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창세전에 택하셨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부터 모두 택하셨어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전부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요.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말시켜서 전도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전도 안 해도 오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하고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한 것 절대 아니에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천국 오도록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바르게 자라기까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간종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셔요. 다 같이 찬양.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품고 기다리면 속히 효도할 날 와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하게 되어 거룩한 나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셔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절대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타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밤도 없고 등불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빛 대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되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은 기묘하고 아름답고 오색 찬란한 놀라운 빛과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은 귀하고 신비한 빛이 비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멋진 나라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셔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겠지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이 되셔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부족해서 못 가는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게 해주셨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못 가는 목마른 자들에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한 것이 없어서 목마른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참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새 일을 행하셨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 갈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물어오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가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계속 양육받아야겠지요. 의사가 되려면 7년을 공부하고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천국은 구원받은 즉시로 증거할 수 있어요. 계속 양육받으면서 자라가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거룩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께 받을 수 있지요. 자,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준비하세요. 그러면 최고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나요?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셨지요? 온전하다는 뜻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온전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얼마만큼 온전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온전해야지요.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온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까?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성경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람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온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정말 어디 있을까요?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드디어 찾았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지요. 노아는 얼마만큼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하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간영한데 어떻게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가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할 수 있지요. 정말 너무나 쉽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학설대로, 자기 신학대로 일반 상식과 윤리 도덕으로 믿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 믿음을 점검해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고 완전 무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러면 온전하게 돼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용서하셨고 온전케 하셨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먼저 젖 먹는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흠 없는 양을 드려야지요.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은우, 어린 양 예수님은 은우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주니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하준이제도 지고 가셨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가인처럼 자기가 한 것으로 제사 드리면 가인도 그 제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지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흠투성이 죄인이라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잘못 배워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려 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미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적군이 싸우려고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 드리다가 중단하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나요? 아니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지요.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어지럽게 해서 적군을 한 방에 다 패하셨어요. 천둥 번개가 크게 내리칠 때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장정이라도 벼락이 치면 다 무섭지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잘 들으실래요? 이렇게 천둥 번개 치며 벼락을 꼭 맞으실래요?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잘 들어야지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천국 가는 게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9절 말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제사에도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나요? 주님은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없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의롭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는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린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셔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어떤 약속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지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부집 자녀가 된 자들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의 그 소원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인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상도 못할 큰 약속을 주셨지요. 사람의 귀는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고 너무 커도 못 듣는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나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일들을 엄격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란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언행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아야 자녀들이 함부로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생명같이 아끼시고 항상 지켜보아셔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관찰하고 계셔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지 오만한 말을 하는지 다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겠지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이사야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 허물을 타이르고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야겠지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을 주는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셔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목적을 두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셔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믿음의 그릇이 커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가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구별된 생활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도와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겠지요? 점이나 운소나 손금이나 간상을 보러 다니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술, 담배, 음란, 잡지나 음란 영상을 보면서 방탕할 생활을 하면 내 영혼과 몸이 크게 더럽혀져요. 탁월한 능력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교만하여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져요. 이런 영적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되 온전히 거룩하라고 하시고 자신을 일절 깨끗이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 이런 일들에 일절 깨끗하세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만 사역은 깨끗하여 쓰임 받아요. 이 문제는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도 않고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크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명성과 칭찬과 큰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셨지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통곡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눈물 흘리고 한탄할 때가 있지요.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나요? 친구를 만나나요? 친정에 가세요? 아니면 사역자에게 가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죽음처럼 강한 환경과 형편으로 한탄하게 될 때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을 찾아가야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살리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의 경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또 응답 받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겠지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주셔요. 힘내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받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값진 거지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셨지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받아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온전히 순종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죄로부터 온전해야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온전함을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음이 전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율법이지요. 전의 계명이 있다는 것은 새 계명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원이 그럼 새 계명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율법이 왜 연약하고 무익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정말 무익하지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내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지요. 천국의 기준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지켜야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율법을 모두 없애버리셨어요. 율법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아예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지요. 율법을 하나만 봄에도 죽음을 요구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보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으로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믿지 않는 게 지옥 갈 죄예요.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소망 맞지요? 내가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있고 해놓은 것이 없어도 갈 수 있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정말 소망이지요. 이 더 좋은 소망이 곧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지요.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었나요? 레위기 4장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소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인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속죄하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지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일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때에 왜 맹세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시고 절대 뉘우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사장이 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셨나요?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려면 먼저 영원히 살아 계셔야 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가요? 절대나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보증도 없어요. 이 예수님의 약속과 보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보장되지요.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지요. 교만한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율법으로 누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욥기 17장 3절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이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보증이 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고 확신을 누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아도 죽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많이 필요하지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누구를 힘입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기도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온전히 구원하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날마다 죄 문제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이미 온전히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꼭 알맞는 합당한 분이시라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직분을 맡았지만 자신도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번 수없이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들은 어떤 약점을 가졌나요?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는 약점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약점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보종으로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몸을 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기한은 영원토록 무한대예요. 비자에는 여행 비자가 있고 학생 비자가 있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고 457 비자, 배우자 비자, 영주권 비자, 시민권 비자가 있는데 이 여러 비자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비자를 받았습니까? 시민권 비자를 받았지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하루도 더 사는 것이 소원이래요. 옛날에는 미국 가고 호주 가면 엄청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한국 시민권 받았다고 천국 갈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받아야 될까요? 천국 시민권을 받아야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우, 철저히 회개기도 하면 될까요? 주원이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오직 그 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누가 거룩하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셨지요.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따라간 것은 악한 양심 맞지요. 악한 사단을 주인 삼았으니 몸이 당연히 더러워지지요. 얼마만큼 더러워졌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악한 사탄을 주인 삼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요. 이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졌지요? 이렇게 온통 들어오진 몸을 어디 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철저히 회개기도 많이 하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까요?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금욕하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부르짖어 삼기도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그러면 그 정답은 어디 있나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진짜 정답이 있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주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쳐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음이 생수에 끄는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과 마음을 씻으면 지옥갈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져요. 그리고 진리 대신 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